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일본에서는 2020년도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어야 했던 올림픽인데 코비드로 인해서 1년 연기가 되었죠. 자, 저는 12살 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TV를 통해서 올림픽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가지만 기억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딱 한 명의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마니아의 여자 체조 선수 나디아 코마네치죠. 역사상 처음으로 체조에서 10점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 14살이었던 코마네치는 이 올림픽에서 모두 7번이나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체조에서는 인간이 완벽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9.99까지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마네치는 인간이 신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심사위원 전원이 다 10점을 준 거예요. 코마네치는 6살에 벨라 카롤리라는 코치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카롤리는 참 여러 방면에 뛰어난 운동선수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체조 코치가 되었습니다. 카롤리는 이 체조 선수 팀을 만들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심사를 했어요. 막 4,0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카롤리는 학교에서 어린 코마네치가 친구들과 놀면서 제주를 넘는 것을 딱 보고는 6살인데 그걸 보고 알아낸 겁니다. 이 아이가 아주 유망이 있다. 그래서 캐롤린은 코마네치를 선발해서 정말 성공적인 체조 선수로 길러내었습니다. 코마네치가 있기까지는 카롤리라는 이 코치가 엄청난 그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코마네치가 체조 선수로 활약을 하던 1970년대 후반에 루마니아는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공산국가였어요. 루마니아 정부는 운동선수들을 나라를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벨라 카롤리 코치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그 결정에 카롤리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카롤리 코치에게 비싼 차도 사주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카롤리 코치는 이런 것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루마니아는 독재 공산국으로서 악명이 높았고 카롤리는 자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1981년도에 카롤리는 루마니아 체조팀을 이끌고 미국에 투어를 왔어요. 경기를 다 마친 후에 아내와 함께 감시원의 눈을 피해서 미국에 망명을 했습니다. 성공했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카롤리는 마음껏 코치로서 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미국에서 올림픽 미국 체조팀을 대표하는 코치로 일을 하면서 자그마치 9명의 올림픽 우승자들을 양성해내었어요. 코마네치 하나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9명을 더 양성을 한 겁니다. 자, 카롤리는 본국에서 많은 영광과 참 대단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카롤리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카롤리는 자유가 무엇인 줄을 알았고요, 그 자유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유를 얻게 되자 체조 코치로서 진정으로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전에는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녔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잠깐의 세상의 낙을 누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꼭두각시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셨고요,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내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비전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계속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접어들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따라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고요, 이것은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미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조심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거듭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쓴 편지를 보면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주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경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말을 다시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안전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한 가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항상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듣고 읽고 또 보고 접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접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건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천지 이단이 참 교모하게 이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비밀스럽게 슬그머니 접근을 해서 함께 우리 성경 공부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이 성경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의 비밀이다, 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는 이전에 듣지 못한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들려주면 기가 솔깃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이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도 우리가 다 제대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머리통만 자꾸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오히려 목표를 맞추어야 합니다. 진실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머리로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깊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가, 여기에 진실된 신앙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새롭고 늘 새로운 무엇인가를 항상 그렇게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도 밥을 드셨고 그 전날에도 밥을 드셨을 것이고 그 전전날에도 밥을 드셨을 겁니다. 네. 우리의 식탁 메뉴 항상 그냥 거기에요. 항상 비슷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특별하다고 해서 어느 딴 데 가서 음식을 먹고 오면 도리어 속에 탈이 나더라고요, 저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비슷한 음식을 섭취해도 우리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힘차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 그대로 우리가 오늘 또다시 또 비슷한 말씀 듣는구나, 그렇게 설사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살과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들이니까 그들을 조심하라. 많은 현대인들은 개를 참 좋아하고 막 사랑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집에도 막 데리고 있고 또 침대 위에도 함께 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 개는 거의 야생적으로 떼를 지어서 거리를 돌아다니던 동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먹는 더러운 동물이었고요. 때로는 사람을 공격해서 물기도 하는 그런 사나운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과 유대계의 전통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러운 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제 뒤집어서 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더러운 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영적으로 불순했고요.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위험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간주를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죄악된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참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할례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할례를 받음으로써 당연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 예식은 그들의 몸만 상하게 할 뿐 아무런 영적인 혜택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정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면을 내세우면서 자랑했던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참신자는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육신적인 배경 또 육신적인 업적을 신뢰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할례 예식을 행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형식은 준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형식에는 몰두하지만은 참 신앙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을 합니다.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요. 또 혹시나 어떤 교인이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한다, 아마 큰일 나는 줄로 생각해요. 이건 다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외형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런 외형적인 것은 잘 지키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다, 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무엇인지 아예 모른다거나 또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상실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알라.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배경과 율법 준수에 있어서 성취한 자기들의 그 업적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할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이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스스로가 생각도 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힘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5절.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과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하게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청소년 때에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주 높이 인정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히브리어 이름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 헬라어 이름이고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위대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참으로 특별한 지파였어요. 다른 야곱의 12아들들은 다 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바탐 아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옮겨왔죠, 가나안 땅으로.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태어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오리지널 지파라고 자부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다 스스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순수한 혈통을 말해주었어요. 바울은 혼혈되지 않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족보와 혈통을 중요시했던 그 당시에는 이런 혈통적인 배경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 준수의 권위자로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크게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스승이라고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요, 그 열정으로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다면 나는 더 내세울 것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80년 전에 존 성이라는 중국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이 사람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聰明해서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 이 사람은 선생님의 추천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 사람은 비록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했지만은 아버지도 또 목사였지만은 한동안 중국의 고전 철학에 깊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중국의 철학에 몰두하고 거기에 오히려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존성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헌신했어요. 이 존성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신이 돌았나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가두어뒀대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만 옛날에는 정신병자들은 그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거의 200일을 지냈어요. 190 며칠을 지냈는데, 그렇게 지내면서 존성은 성경을 40번을 읽었대요. 40번을. 200일 동안 40번이니까 며칠에 한 번을 읽었겠습니까? 5일에 한 번을 읽은 거예요. 5일에 한 번. 지독하죠. 그만큼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풀려난 존성은 중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어요. 태평양에서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루고 쓰고 했던 그 모든 연구들, 또 자기가 받은 모든 그 어떤 상이라든지 그 모든 것, 그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이전에는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그냥 버려버렸어요. 단호하게.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좌안성은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 한 10만 명의 중국인들이 좌안성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빌리 그레임이 있기 전에 1920, 30년대에 벌써 그때의 중국에는 좌안성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좌안성이 갔던 길을 2000년 전에 먼저 갔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내세우며 자랑했던 가족의 배경과 문화와 종교적인 업적은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에 해롭다,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좌안성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삶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 말 그대로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가장 귀한 그 자리를, 그 보좌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삶을 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이 조지 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3살 나이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로 많은 월급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한다,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시아는 참 마음에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조지 시아의 어머니는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시를 어떻게 발견을 하고 그 시를 가져와서 집에 있는 피아노 위에다가 탁 올려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오면 피아노 앞에 앉을 때에 그 시를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게 되기를 소망을 했던 것이죠. 집에 들어온 조지 시아는 피아노에 앉아서 보니까 어머니가 놓아둔 그 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조지 시아가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찬송가로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한 마음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후에 조지 시아의 삶은 완전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시아는 그 후에 평생을 빌리 그레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집회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이전 그 집회를 보면 가끔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바로 그 사람이 조지 시아입니다. 저도 조지 시아가 빌리 그레임 집회에서 이 찬송,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이 찬송 부르는 것을 TV로 보고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그분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며 그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